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룻과 보아스의 짤막한 대화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아마 되게 짧은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또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짧은 대화를 나누고 또 잠시 후에 식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눴던, 그래서 길게 봐도 뭐 이렇게 전체적인 시간을 따졌을 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룻기를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85절입니다. 근데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그 흉년을 피해보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죠. 근데 정작 흉년은 피한 것 같은데 그 가정에 더 큰 흉년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또 4장에 가면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가득해요.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회복됐느냐? 룻기를 쭉 읽다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2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가정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재미있게 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막 얼굴을 막 땅에 대고 막 절하듯이 그러면서,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에요. 당신들이 아주, 우리 좀 험한 말 할게요. 개보다도 못한,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하는 이방인의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낯선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그동안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간의 아픔, 그간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보답해 주길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보답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구약에 되게 많이 쓰여요. 보답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 보답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아요. 히브리어에 한 10개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답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10개 이상은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리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면서 정리해 봤더니 결국 이 보답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에 대해서 변상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룻이 지난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또 베들레헴에 와서는 곡식들 주러 다니고 좀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해서 빌어먹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회복해 해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남자 어때요? 좋아요. 예, 이런 남자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그러면서 뭐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래요. 지금 우리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주려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려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시편에 참 많이 나와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만이 시편 91편 4절에도 여호와만이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비슷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어음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신명기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 품에 안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굴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얻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야, 딴 데 가지 마. 어디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아예 종들한테 시키죠. 뭐라고요? 뽑아버려서 그냥 뿌려. 그럼 어떻게 해요? 뒤따라가면서 주시면 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남들은 이렇게 잘라진 거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데 지금 보아스가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저 여자 있지, 저 여자, 저 룻, 저 여자가 가는 길에 먼저 가다가 뽑아가지고 그냥 뿌려. 아니 없으면 그냥 있는 거 떨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주었다라기보다는 정말 보아스가 그냥 다 베푼 거지요.
그러한 은혜를 룻은 누렸던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얻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뿌려줄게. 그렇죠? 가는 길에 원하는 거 뿌려줄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주스면 돼요. 이제 막 죽고 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미리 가는 길에 다 뿌려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도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보아스의 밭에 룻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과부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고아들도 있을 거고 수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여러 부류의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아스의 밭에서 함께 또 이렇게 곡식을 줍고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이만큼 주셨어. 겨우 이만큼 주셨는데 저 여자는 막 못 들 정도야 막 낑낑 대는 거야 막. 그럼 어떻게 돼요? 눈빛이 어떻게 돼요? 살짝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지?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와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제 루시라는 애가 보아스한테 꼬리쳤나 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별의별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이제. 당연한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주인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이 들어가기 전에 종들에 의해서 그 말이 먼저 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아스가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해주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남들이 해코지 해도 보호해줘. 심지어 야, 너희들 쟤 건들지 마. 저 룻이란 여자 건들지 마.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뭐 영문은 알 수 없지만 주인이 보호해 주라고 하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 그냥 보호해 줄 뿐이고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9절에 있는 말씀은 룻을 향해 비방하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룻에게 해코지 않는 것도 잘 막아라,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줍는데 룻만 이렇게 많이 주시니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종들 또한 안 그러겠어요? 종들도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관계지? 왜 저 여인한테만 이렇게 막 뿌려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라. 보아스가 미리 보호해 주는 거죠. 울타리를 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함을 주셨는데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실패와 좌절로부터 우리를
품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누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위로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내 남편이 죽은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한 분, 시어머니 한 분, 그 한 분만 넣고 정말 그 시어머니랑 봉양하는, 남들이 막 그 룻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지라도 아유 남편 잡아먹은 여자 뭐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뭐 그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 잘 모시고 그랬던 룻, 그런 것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룻의 그 아픔, 룻의 그 상처, 룻의 고생, 그 누가 알아요? 본인이나 알지 누가 알아줘요 그거. 남편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힘들잖아. 시어머니도 힘든데 또 시어머니가 알아주겠어요?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 근데 그걸 누가 알아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알아주는 거예요. 너 힘들지? 괜찮아. 야,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 힘들었던 거 뭐 해준다고요? 보답해 줄게.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왔는데 가문도 포기하고, 그리고 또 나라도 포기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그모스 신도 포기하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일가 진짜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낯선 땅에서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 눈물을 누가 알아줘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힘들었지? 알아. 전 궁금했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룻의 마음을 잘 알까? 룻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정말 위로받아야 되지만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근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아스는 알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요?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역시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보냈던 것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을 보면서 이렇게 그 좀 짠한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주셨어요.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너무 기쁘게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슬픔도 알고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23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요. 우리 혈루증 여인 너무나 잘 알잖아요. 12년 동안 정말 동네방네 의원 다 찾아가면서 자기 가진 거 다 했지만 나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치료받은 그것도 되게 막 놀랍지만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 혈루증이 앓은 여인은 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나와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멀리해요. 피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옷자락 만지잖아요. 치료됐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요. 저예요.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이 앓고 있어가지고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졌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어때요? 딸아, 평안히 가라. 그렇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번만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초청해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밭에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룻만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함께 먹어요. 그래서 우리 1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혼밥 아세요? 혼밥. 옛날에 이게 많이 나왔던, 요즘도 많이 쓰지. 혼밥, 혼자 먹는 밥. 예전에는 친구가 없어서 혼밥 많이 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혼밥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혼밥 먹는 게 어떤 사람은 아유 편해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만큼 외로운 게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혼자 먹는 거는 정말 쓸쓸해요. 그래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먹으면서 뭐 좀 그래야지 혼자 먹는 거는 이게 정말 살기 위해 먹는 그 느낌이죠, 좀. 근데 룻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 동네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룻은 아마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걸 알았던 보아스는 룻을 불러요. 그리고 야, 혼밥하지 마. 나랑 함께 먹자. 그렇게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해나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뭐하고 뭐한다? 먹고 마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혼자 두지 않으신대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떡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룻 2장 시작할 때 이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룻이 나오면서 집 밖을 나오면서 나오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짤막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동업자 또는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좋은 일꾼들,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각 가정에서는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꿈과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을 보답해 주시는 은혜, 언제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 은혜, 그래서 위로의 은혜로 또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의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만 받지 말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흘릴 수 있는, 우리 광고 잘 들으셨죠? 아침에 4월 17일 날 뭐 한다고요? 총동원주일 및 이웃 초청잔치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은혜 어떻게 이제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그동안 함께했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다시 연락해가지고 그동안 그랬으니까 이번에 한번 부활절은 한번 같이 예배 드려보자. 뭐 마트에 가면은 이미 너무 많잖아요. 마트 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와, 뭐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 또 그동안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면서 그날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 일산명성교회 정말 부활절에 큰 기쁨과 큰 은혜와 큰 회복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